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아니 2시간 동안이죠.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 주간 쉬고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또 깨달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한 주간 휴강을 하고 나니까 준비하려니까 참 맥이 좀 끊기네요. 힘이 듭니다. 렘브란트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는 빛과 밝음과 어둠, 그래서 빛의 화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렘브란트는 특별히 인물화를 참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심리적인 묘사들을 참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또 감상할 그림도 거기에 일종의 하나입니다. 오늘 렘브란트가 1631년에 그린 감옥에 갇힌 베드로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한 58cm에서 48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 이 그림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복사 사진을 가지고 실물 크기를 구해서 서재에 놓고 매일 지나갈 때마다 때로는 주의 깊게 때로는 겉모양으로 그렇게 들여다보고 나를 다짐하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은 어쩌면 저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저에게 주어진 길을 헤쳐나가는 그런 다짐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매일 순간에 이런 다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1631년에 그린 감옥에 갇힌 베드로라는 그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렵게 복사판을 실물 크기로 구해서 서재에 걸어놓고 매일 지나가면서 때로는 주의 깊게 이 그림을 쳐다보면서 나 자신을 다잡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그림은 어쩌면 저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제목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어느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게 감옥인지 아니면 그냥 일상 집인지 어딘지 잘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래서 이 감옥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 주변을 어두움으로 이렇게 뺑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도 또 출구도 그 어떤 모양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깊은 어두움에 둘러싸이는 절망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었겠죠. 감옥은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심적이고 마음적인 것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물리적인 감옥은 아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깊은 한숨, 그리고 잠 못 드는 그 자체도 바로 나를 가둬놓는 감옥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또 주변에 함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도 나를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지 렘브란트는 베드로 주변을 온통 검은색으로 어둡게 둘러쳐서 감옥이라는 것을 애써 표현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서는 이 어두움으로 둘러싸여 있고 어두움 한복판에 있지만 그 순간이 절망이나 끝이 아니라 그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렘브란트는 어쩌면 이 그림을 통해서
어두움에 둘러싸이는 감옥과 같은 생활이고 마음이지만 상황이지만 우리가 가장 빛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의 이야기를 이 우울한 느낌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의 얼굴, 이 얼굴은 사실 가장 빛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자,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눈은 굉장히 우수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입은 반쯤 벌린 모습으로 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이 고개입니다. 얼굴의 고개인데 거의 숙인 모습, 그리고 반틈 정도 숙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비통한 눈이지만 그래도 눈동자는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입은 반쯤 벌리고 있는 것을 보아서 뭔가 말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석 제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반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제공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부탁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대표로서 초대교회의 부활의 증인의 제일 우두머리로 또 수석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고개를 들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할 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이 전체 모습 속에서 또 얼굴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당혹스러움을 가지고 있고 무기력함의 그 극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유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배반의 아픔을 갖고 있고 그 죄의 상처는 아직까지 치료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나중에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받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맡은 사람으로서 무거운 사명감, 또 무거운 책임감, 교회를 이끌고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과 책임감 때문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열쇠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읊조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얼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한편으로는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크고 많은 죄를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용서받지만 다시 또 그 죄의 감옥에서 허우적거리며 헤매고 있는 것, 나도 모르게 빠지기도 하고 알고도 빠지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빠지기도 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깨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
그러나 그 사명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것,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긴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얼굴이 바로 이 베드로의 얼굴이 아닐까. 이런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을 베드로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 빛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바로 이 손과 무릎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손의 모습입니다. 손의 모습인데 굉장히 굳게 잡아 있습니다. 꽉지를 꽉 낀 모습으로 여간에서 이걸 떨어뜨리지 못할 정도로의 그런 태세입니다. 얼마나 그 꽉지에 힘이 들어갔는지 손 근육과 심지어 핏줄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꽉 움켜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목에도 근육과 핏줄이 힘이 들어간 모습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자세는 반틈 무릎을 꿇은 오른쪽 다리를 무릎 꿇고 왼쪽 다리를 한 90도로 이렇게 세운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모습을 보면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온통 어두운 감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절망의 상태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기도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비전이니 그리고 꿈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욕망이요, 사명이라는 이름의 사명이라는 이름의 포장지에 감싼 자기 욕망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빛이 있는 부분, 바로 이 열쇠에 관한 부분입니다. 빛은 이 왼편에서 쭉 들어와서 이 사도 베드로의 얼굴과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손과 무릎, 그리고 넘어서서 열쇠가 있는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맡기신 천국의 열쇠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천국의 열쇠를 그런데 왜 손에 들고 있지 아니하고 땅바닥에 내려놓고 있을까? 아마 너무 무겁고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아마 손에서 떨어뜨려 땅바닥에 내려놓았는지, 아니면 가지런한 모습으로 봤을 때 아마 그 사도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천국의 열쇠를 옆으로 밀쳐 놓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는 이 천국의 열쇠로 교회를 세우려고 무척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 감옥에 갇혔다고 한탄하거나 신세 타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순간에서도 이 천국의 열쇠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죄인이면서 한편으로는 사명자로서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듯 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거는 대략 2번 정도, 알려진 것은 대략 2번 정도입니다. 한 번은 교회 초기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인하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돼서 사도 요한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어쨌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생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예루살렘의 감옥이든 로마의 감옥이든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기 죄
때문이든 아니면 사명감의 무거움 때문이든 천국의 열쇠를 감당할 수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옆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렘브란트는 그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만만했던 그런 젊은 날에 혈기왕성했던 베드로의 모습도 있습니다. 겁없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자르는 대범함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신문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름도 없는 여종 그리고 종들 앞에 3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런 아픈 그런 배반감의 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어디 간지 없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열쇠를 옆자리에 밀쳐놓고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매달리고 있는, 맡기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그림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땅에 내려놓고 사명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천국의 열쇠라는 사명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라는 그것이 우리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천국의 열쇠는 사랑의 기도이고 애통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열쇠, 눈에 보이는 천국의 열쇠를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의 열쇠를 지금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감옥에 있는 베드로는 가장 자기 자신의 사명을 잘 수행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렘브란트는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열쇠, 그것이 더욱더 소중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업적 그리고 많은 효과, 많은 일들,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렘브란트는 우리에게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죄인인 것과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한 가지 손에 힘이 들어가고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힘을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쇠를, 기도의 열쇠를 붙잡고 애통의 함의 열쇠를 붙잡고 싶은 그런 렘브란트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누구 하나 없는 외로움에 쩔쩔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할 때 베드로는 가장 빛난다. 우리도 그러하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억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해당해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당당히 쳐다보면서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죄인처럼 살아가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뒷자리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 그러한 진솔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가끔씩 가다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말 한 구절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큰 소리치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옥에 갇힌 베드로처럼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할 수 없음, 주변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애통의 기도와 사랑의 기도와 그리고 맡김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천국의 열쇠는 기도에 있다. 렘브란트의 이야기고 저의 고백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매일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지만 우리에게 빛나는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예, 우리 6번째 렘브란트 그림을 가지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감옥에 갇힌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해야 될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우리 깨닫고 그 열쇠로 하늘 문을 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감옥과 같은 어두운 상황 속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절망이 도리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목요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